우리는 가끔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의 모습을 빼닮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닮은 사람을 가리켜 도플갱어라는 낯선 표현을 듣게 됩니다. 도플갱어란 독일어입니다.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분신, 복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자신을 만나게 되는 일종의 심리 현상으로서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자신의 환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의상 닮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도플갱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이 둘의 겉모습이 얼마나 닮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둘은 자기 이익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약삭빠르다는 점에서 매우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둘은 서로의 도플갱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맞수입니다. 오늘은 이 맞수의 마지막 대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대결의 배경. 둘째, 이 대결의 진행. 셋째, 이 대결의 결과. 첫째입니다. 이 대결의 배경. 17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모은 재산과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이유로 도망치려고 하는지는 오늘 본문의 앞문단인 1절에서 16절을 제가 작년에 2번, 올해 1번, 3번에 걸쳐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침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외삼촌의 식구들이 모두 집을 떠납니다. 수많은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갖고 가족과 함께 들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가보지 못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합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드디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도망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도망친 소식을 듣고 외삼촌이 불같이 급하게 쫓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멀다시피 한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으로 말할 때 형에게 가야 할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기에 멀리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난길을 20년 전에 떠난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 잠시 피해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잠시가 아니고 무려 20년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동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 아내를 맞이하는 지참금 값으로 7년을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수로 마음에 없는 언니까지 아내를 맞이하고 그 값으로 다시 7년을 종살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외삼촌과 맞붙은 1차전입니다. 이 처음 대결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보기 좋게 속아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면서 늘어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식들만 10명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외삼촌 것입니다. 그가 일하는 품삯이란 그저 자기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 것으로 때운 셈입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곳에 계속 있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외삼촌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조카를 순순히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이 조카를 일꾼으로 붙잡기 위해서 자기 딸 둘을 내어주면서 이미 14년을 데리고 있었고 그 결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보기로도 이 야곱이 일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넘치는 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야곱을 내보낸다는 것은 복을 차내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야곱과 일꾼으로 일하고 삭을 받는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것이 맞수인 두 사람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그래서 6년을 다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껏 자기가 당한 부당함과 제대로 받지 못한 모든 품삯을 앞으로 6년 동안 일하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즉 삼촌이 즉각 동의할 수 있는 허술하게 보이는 계약 조건을 내겁니다. 상대방 쪽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게 보이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하얀 양들만 모아서 키울 텐데 혹 그 가운데서 검은색 양이나 검은 점이나 검은 줄이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것만은 내 것이 됩니다. 또 저는 검정 염소만을 데리고 키울 텐데 혹시 그 가운데서 흰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만은 제 것이 됩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니 외삼촌이 급하게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6년 뒤에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에 삼촌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웠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결에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촌 형제들, 외삼촌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외삼촌까지도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에 처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입니다. 과연 아내들이 자신을 따라갈까? 안 가보는 길을 갈까?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갈까? 고민 끝에 아내를 불러서 자신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말하며 설득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한 내용이 31장 5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본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야곱의 명연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진정성 있고 훌륭하게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내들도 야곱을 따르기로 기꺼이 동의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기회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때는 봄입니다.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데 봄에 깎습니다. 외삼촌의 모든 가족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양털 깎기에 1000여 명이 동원돼도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양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300에서 400명이 3일 동안 꼬박 일을 해야 합니다. 날씨와 인력의 수에 따라 일주일이나 열흘씩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삼촌 가족은 물론 많은 일꾼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텅텅 빈 이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살며시 떠납니다. 가야 할 길은 약 6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서 다시 목포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많은 가축도 몰고 가야 하니까 하루에 걷는 거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 강을 건너야 되고 험한 길들을 지나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산이라는 산에 산자락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결의 진행. 22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급히 돌아와 보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형제들을 모읍니다. 추격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격대는 먹을 양식과 필요한 무기를 챙겨서 추격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합니다. 7일 동안 추격합니다.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야곱이 쉬고 있는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지내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야곱을 붙잡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도망친 야곱과 그 가족이 모두 사로잡히게 되고 야곱의 꿈이 물거품이 될 날의 전날 밤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이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라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품삯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그 말을 안 들으면 야곱을 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 성경은 없지만 어쨌든 라반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결전의 아침입니다. 맞수의 마지막 대결 3차전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 먼저 야곱의 크나큰 심각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질책합니다. 야곱이 라반 자신을 속였고 라반의 소중한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력은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말로만 공격합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침으로써 라반에게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게 작별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질책합니다. 야곱이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알려줍니다. 라반이 말하지 않으면 야곱은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싶지만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불같이 쫓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고 라반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물론이고 야곱도, 그 누구도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라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이 무엇인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설이나 추석 때 부모님이 사주는 신발이나 옷, 이것도 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빔이 아닙니다. 조금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30절을 보면 라반이 어찌 내 신을, 역시 그 신발 아닙니다,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드라빔은 신입니다. 신이 어떻게 도적질을 당할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신이 아니고 신의 모양을 조각한 모양입니다. 모형입니다. 이를테면 불상과 같은 겁니다. 불상. 부처 형상을 이렇게 모양한 불상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집에서 자기 집을 지켜달라고 모시는 수호신입니다. 크기는, 성경에 보면 크기는 다양합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약 30cm 정도 되는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4절을 보면 라헬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아래 싹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라헬이 도적질한 이 드라빔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점을 칠 때 사용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앞날을 보든지 자기한테 기륭을 보든지 점을 칠 때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걸 사용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집안의 앞날을 결정할 때 쓰는 도구도 되니까. 둘째는 이게 신의 형상, 신상이니까 이 자체만으로 크게 값나가는 보물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훔친 거는 라헬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먹었다, 자기들에게 집창금을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보상받으려고 값싼 보물을 훔쳤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모든 재산권을, 집안의 재산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치 옥새를 가진 자가 왕이듯이 드라빔을 가진 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만일 이 세 번째 견해가 맞는 것이라면 라헬은 아버지 집의 모든 재산을 갖고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곱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자기 재산을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남은 재산마저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빔이 라반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할 말은 많지만 꾹 참고 있다가 자신을 드라빔을 훔쳐내온 도적으로 몰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훔쳤다. 샅샅이 뒤져보시라. 드라빔을 도적한 자가 드러난다면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이제 라헬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일행은 야곱의 장막을 다 뒤지고 첫째 부인의 장막도 뒤지고 여종들의 장막을 다 뒤지고 마침내 드라빔을 훔친 장본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라헬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라헬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 장막 안에 낙타를 탈 때 얹어놓는 안장이 있었는데 그 안장 밑에 신상을 얼른 집어넣고 그 안장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이상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앉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말에는 경수가 남으로,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35절에 예의를 차립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인들의 길이 내게 있습니다. 여인들이 다 겪는 일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다 이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몸에 손님이 왔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으니 이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뒤바뀝니다.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가슴에 웅얼이졌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36절에서 42절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암양들이나 암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 관리했습니다. 혹 짐승들이 수양을, 또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물어가면 증거가 분명하면 굳이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다 물어냈습니다.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수양을 내가 잡아먹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양치는 곳은 그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다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난 지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말이 참 흥미로워요. 내 눈에서 잠이 도망갔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뜬 눈으로 살다시피 양을 돌보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모두 2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삼촌이 어떻게 그동안 나한테 하셨습니까? 10번이나 계속, 딱 10번이 아니라 수없이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까지 버텨왔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삼촌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알몸으로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셋째, 대결의 결과 43절에서 55절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대결에서는 야곱이 온전하게 이겼습니다. 그래도 라반은 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궁지에서 체면을 유지하고 유익을 취할,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인심 쓰듯이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딸들도 내 딸이다. 자식들도 내 딸이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재물도 내 것이다. 근데 모두 다 내게 줄 테니까 잘 돌아가거라. 그런데 혹시 이 다음에 자기가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차 앞으로 서로 해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에 증거물을 세우고 서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자. 계약을 맺자 이거죠.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아주 한마디로 늘 제가 하는 말 있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1장 전체를 묶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줄을 그을 때 그냥 찍 긋는 게 아니고 여기 점 하나, 가운데 점 하나, 끝에 점 하나를 그으면 줄 긋기가 편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31장 전체 이야기에 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가운데 점을 찍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게 전체를 엮어가는 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으로 전체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24절에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체를 잇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결정적일 때는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소에는 늘 함께 하셔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알게 됩니다. 혹 둔한 사람은 그때를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얽어매시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결정적일 때는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 라반에게로 갈 때 중간에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갔다 올 때 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 모든 것을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근데 아브라함의 한 약속은 후손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갈라디아 3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느낀 시편의 시인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8절짜리 시인데 몇 절만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를 마지막 때까지 모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돌아보시고 지키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자녀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